샬롬,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앞장 후반부에서 구제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3의 11조에 대해 언급한 모세는 이제 신명기 15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대책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 내의 약자인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입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채무자들에 대한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받을 사회적 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워졌다고 하여 이웃에 대한 손길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악행을 결단코 범하지 말라는 경고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가난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각성시켜 줍니다. 또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12절에서 18절은 히브리 종 해방 규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규정이 새롭게 눈에 띕니다. 그것은 곧 해방된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어 내보내라는 지시입니다. 즉 동족으로서 종된 지 만 6년이 넘은 자는 반드시 해방시키되 자립할 수 있는 재물을 넉넉히 주어 보내라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강제로 내보내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걸쳐 그 의사를 수렴하라는 규례입니다. 혹 자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히브리 종의 제도는 당시 시대 상황과 사회 요건에 맞춰 히브리인들에게 특수하게 주어진 일종의 시민법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에 대한 인권 보장과 처우 제도를 살펴볼까요? 히브리 종들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체류하는 나그네나 품꾼으로 대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권리가 보장되었으므로 주인과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종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신체적인 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즉시 해방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가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노예 보호 제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6년간만 주인을 섬기면 제7년에는 반드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었으며 6년이 안 되더라도 도중에 희년을 만나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속량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6년 동안의 섬김이 끝나고 해방될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생계 대책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종은 주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 경우에는 스스로 해방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남아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입각해 최대한 인간성을 존중하고 있는 점이 이방 종의 제도와는 다른 히브리 종의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초태생 규례로서 소나 양의 초태생에 관한 반복되는 율법입니다. 초태생은 반드시 구별하였다가 매년 중앙 성소에서 화목제물로 바치라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비록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식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짐승의 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례의 역사적 근거는 유월절 사건이죠.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가난은 인격도 이념도 의지도 무너뜨리고 마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에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한 이유와 안타까움이 있음을 아시는 탓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켠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 놀 때 죽으라고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왜 남들이 왈가왈부 하느냐고요.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이웃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덜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아직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3대까지 가는 부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미래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자는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는 이들이라면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